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처럼 살고 싶다, 나는 누구를 본받고 싶다, 나의 롤 모델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인생의 본으로 삼고 계세요? 누구를 닮고 계십니까? 닮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담삼 예수님을 닮기를 식상하게 말을 하지만 이게 그냥 식상하게 할 말 정도가 아니죠. 금년 1월 1일 세계 기업 하는 사람 가운데 제1위의 기업, 제일 부자 기업이 애플이라고 나왔더라고요. CEO가 팀 쿡,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은 팀 쿡이 1위 부자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위가 젠슨 황이라고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죠. 4위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요새는 알파벳 그리고 구글 이렇게 CEO로 맡고 있습니다. 앤디 제시가 아마존을 맡고 있고, 그 다음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독특하게 아시는 사우디 아람코의 야샤르 알 라미라고 하는 람미알인데요. 여기는 오일 기업이죠.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참모로 크게 활약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갑자기 주식이 많이 올라서 거기도 10위 안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보았더니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8개가 미국, 그리고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또 하나는 TSMC 대만 기업인데요. 모두가 다 당대 기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래되지 않은 세습 아닌, 우리나라의 기업은 상당히 그 세습해서 부를 물려받아서 부자로 살아가는데, 전 세계 10대, 20대 기업 가운데는 물려받은 기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당대 기업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당대에도 세계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조금 곁길로 갔습니다만, 이런 CEO를 한국에서는 나는 삼성의 또는 SK의, 나는 LG의, 현대의 그런 최고의 CEO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통령 2번 트럼프를 닮고 싶다, 그런 분 혹시 없으시군요. 혹시 있을까봐 좀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나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대통령 닮고 싶다, 이런 사람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야당의 대표를 난 닮고 싶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탄성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높은 자리 간다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지금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이나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세종대왕, 이순신, 율곡, 태계,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블랙핑크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아이브 아십니까? 나이가 여전히 드셨습니다. 에스파, 뉴진스,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걸그룹들인데요, 걸그룹들을 잘 몰라요. 혹시 여러분 BTS는 아십니까? 좀 아는, 상당히 원체 유명하니까. 세븐틴 아세요? 세븐틴? 세븐틴.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아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변우석 아세요? 변우석, 송중기, 이민호, 백수 김혜윤, 임지연 아세요?
전자연극했던 사람들은 남자 배우 가운데서 지금 아주 잘 나가는 남자 배우 연예인들이에요. 김혜윤, 임지연은 아주 여자 배우들 가운데서 지금 아주 젊고 싱싱한 배우들이. 그럼 여쭤볼게요. 이정재, 장동건, 김민종, 안재욱, 정우성, 최수종, 차인표. 나이가 드셨어요. 나이가 드셨어요. 김희선, 최진실, 김혜수, 장미, 고현정, 심은하, 신혜라, 전도연. 알아요? 나이가 드셨어요. 유명한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 탤런트 한번 여쭤볼게요. 젊은 애들 가운데는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인 꿈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제가 좀 다른 장르의 분들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길선주, 주기철, 이기풍, 한경직, 김준곤, 조용기, 김장환, 뭐 이런 분들 아세요? 아세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쪽 분야의, 이쪽 장르의 분들을 잘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언더우즈 아펜젤러, 루비 캔드릭, 스크랜턴, 패닉 이런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유화이자 대교를 세우고 여기 3일 학교를 세우는 스크랜턴, 그 이외에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아시죠? 세브란스를 세우고 다 잘 아실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여 영웅, 호걸, 위인, 미인, 부호, 재벌, 학자 수없이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 석가, 노자, 유명한 종교인들, 예술가들, 작가, 음악인, 미술인, 일일이 언급할 수 없는 부지기수에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고 평생 영화 하나를 따라다니면서 보는 사람, 사운드 오브 뮤직을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는 데마다 평생 따라다니면서 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이 그분을 닮고 싶냐고 여쭤보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유명한 연예인이나 그 유명한 배우들이나 아니면 아주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있는 정계에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답은 거의 동일하게 그건 아니라고 대답할 거고, 이미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난 예수님 닮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누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가장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경, 아니면 돈,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적인 관심사항,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들, 가장 많이 묵상하고 머리로 계획하고 계산하는 것들, 여러분이 상상하고 꿈꾸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대화의 주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부자로 기억되기를 바래. 나는 영웅 호걸로, 권력자로, 학자로, 예술인으로, 문화인으로, 도덕군자로, 아니 유명한 종교인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아빠, 엄마,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 마지막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이나 상급을 받을지, 아니면 어떤 심판으로 책망을 받을지 생각해 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죠? 어떤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999년도에 처음 이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출신의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작년 6월까지 무려 100쇄,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놀라는 시중을 해주셔야 이 분위기가 맞아요. 1쇄, 2쇄, 옛날에는 1판, 2판, 3판인데 100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새는 판을 하나 뜨면 오래 쓰니까 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옛날에 판을 바꿨는데 그럼 요새는 쇄로 따집니다. 그래서 한 번 1쇄 할 때 보통 한 2,000권, 3,000권, 적어도 1,000권 이상은 합니다. 그게 100쇄까지 했으니까 1,000권씩만 해도 10만 권 이상, 2,000권이라면 20만 권 이상 이 책이 팔렸다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동시에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도전이죠. 십자가와 사랑, 죄, 은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신선한 통찰을 대할 수 있는 글들을 많이 남긴 이분이 쓴 책이 매우 많습니다. 내는 책마다 거의 베스트셀러 내지는 스테디셀러예요. 1999년도부터 예수님처럼, 이 책은 작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잘 팔리는 책입니다. 현재 텍사스 오크힐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저술 활동을 하시는 이분의 책, 그 책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 책에 나오는 중요한 한 대목을 오늘 우리 형편에 맞게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들어보십시오. 딱 하루만 예수님이 내가 된다면, 여러분이 된다면,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내 침대에서 일어나 내 신발을 신고 그러며 내 집에 살고 내 스케줄을 대신 맡는다면, 내 직장 상사가 그분의 상사요, 내 어머니가 그분의 어머니요, 내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 된다면, 딱 한 가지만 빼고 나의 삶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의 건강도 그대로, 내 상황도 그대로, 내 스케줄도 그대로, 내 친구도 그대로, 나의 문제도 그대로, 다 그대로입니다. 딱 한 가지만 바뀝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밤낮 하루 종일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으로 나의 일상을 산다면, 나의 마음은 하루 동안 휴가를 떠나고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의 활동을 다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열정이 나의 결정을 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 섬김과 나눔이 나의 행동을 결정지을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사람들이 변화를 눈치챌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내 스케줄을 그대로 소화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갈 때 하고 다른 모습을 보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를 것 같다, 1번 아니야, 똑같아. 예수님이 들어가서 살아도 너처럼 그렇게 살 거야, 너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를 거다, 1번, 똑같다, 2번. 나의 가족들에게 뭔가 새로운 모습이 눈에 띄게 되지 않을까요? 나의 직장 동료나 나의 상하,
위에 있는 상사나 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차이를 감지하는 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은 내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내 친구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 또는 나의 적들도 나를 대하는 모습이 내가 내 삶을 살 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 때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으로 살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얻게 될 것이고, 내가 평소에 보여주지 못했던 것, 내가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틀림없이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기분이 어떨까? 내 스스로 기분이, 스트레스 수준은 어떨까요? 지금은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도 예수님도 그렇게 나처럼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내 감정의 변화는, 내 성질은, 내 말은, 쉽게 말하면 말도 좀 바뀌, 내가 하는 것처럼 말을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새벽 여명을 바라보는 눈빛, 노을이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성, 초롱초롱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과 은은한 달빛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예수님의 마음은 연못에 핀 벌어진 꽃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집안에서 관리비 고지서나 세금 통지서를 어떻게 받아보고 대할까? 필요한 약이나 진통제, 진정제 등 내 약의 양, 그것도 아마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 교통체증이나 끼어들기를 만나면 보이는 반응은 내가 내 운전할 때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운전할 때하고는 상당히 다를 거다. 1번, 똑같다. 2번. 상당히 와닿죠, 그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근데 딱 가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게다가 또 옆에 확 끼어 들어오면 그 순간 유리창이 내려가면서 입안에서 그냥 쌍화탕이 그냥 막.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새롭게 다가오는 24시간을 내가 전에 계획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시겠는가? 내가 할 계약이나 나의 외출, 내가 약속하고 있는 약속이나 만남,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달라질 것 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고 해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 내 인격 가운데 들어오셔서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겠냐?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히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의 시선의 초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렌즈의 조리개를 아주 섬세하게 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 내 마음의 셔터를 그대로 누르세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격, 내 인생 속에 그대로 받아들여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볼 수 있도록 새긴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깊이 넣지 마십시오.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너무 꾹꾹 싸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거기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담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것 귀한 일이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홀리 터치 워십을 하고, 금요일 심야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일들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러나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처럼 되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며 상대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멸시해도, 우리가 그분을 저버려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커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악하게 산다고, 우리가 죄 짓고 산다고 하나님이 너 안 돼, 난 이제 안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 좀 더 하고 좀 더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더 주시는 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쉽게 아빠 엄마가 되어서 한번 내 자식이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안 사랑해요? 길 가다가 시궁창에 빠지면 아이고 나 너 이제 안 사랑한다, 이런 사람 있어요?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제가 오해해요. 시궁창에 빠졌으니까 나는 이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더 공부 못하고 더 연약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자식일수록 아빠 엄마는 그를 더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더 안타깝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알랑알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곧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빠 엄마의 사랑의 부산물로 태어났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너는 어떻게 계획도 없었는데 나왔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세계관 속에, 내 인격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표현이지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열심히 5년, 10년, 30년, 50년 예배당에 나오는 거 중요해요.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셨습니까?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까? 십계명을 줄줄줄 외고 성경 구절을 수백 구절 암송하고, 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아닙니다.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대신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흉내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창한 기도를 하고 그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낸다고 해서가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거 귀한 일이죠.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구주로 내 안에 계실 때, 아멘,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장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가 다가올 때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때 무엇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근데 내가 마음대로 돼요? 내 결심으로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셨을 겁니다. 좀 속된 표현은 입에 거품을 물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절대 영접 안 한다는 사람이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예담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출생하여, 예수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성령의 역사로 진행했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위배된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월의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